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임을 고백합니다. 고난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뜻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고니온에서 이제 돌로 던져가지고 이제 화가 나니까요. 그들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스드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는 마침내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이제 어디로 왔냐면 이까지 따라온 것이에요. 이렇게 루스드라로 와서 지금 뭐 하냐면 결국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말로 경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아니하고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 그 성이라면 뭐냐면 루스드라 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돌에 맞았는데 참 대단한, 뭐 인간적으로 저는 돌에 맞아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이제 죽었는 상태인데 다시 돌아간다. 이 강심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지금 원수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면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몇 개 던진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던져가지고 근데 살아났는데 다시 갑니다. 참,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생명을 다 던져놓고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을 돌로 던진 사람들한테 뭐 그 사람들 다시 따지러 가고 찾으러 간 건 아닙니다만은 그 성에 다시 나와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튿날이라 그러니까 뭐 잠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 있다가 아마 숨었을 것입니다. 이제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너네들 이제 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돌로 던졌겠죠. 이제 살아났네? 너네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할 텐데 아마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북한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돌로 던져가지고 아니면 막 온갖 고난을 다 당해가지고 겨우 탈출했어요. 그런데 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물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뭐 그냥 간단히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스드라 바로 옆에 보면 더베가 있거든요. 더베로 갔습니다. 가까운 곳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1절의 말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괜찮으면 좀 에어컨 좀 꺼주시는 거 감사하겠습니다. 더베성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12제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늘어난다. 지금 그 전에 뭐 예루살렘 성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3,000명, 5,000명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의 사람들이 나온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에 그 루스드라 말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거의 온 시민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고난 받고 내가 너무 심각한 고통을 나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그만하려다 하면 거기서 그냥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이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또 뭐합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에 감사하고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신으로는 조금 아플 수 있겠죠. 이게 돌 맞았는데 뭐 안 아프겠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 또 치료해 주셨으면 감사한 일인데 근데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 아무도 안 믿더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본다면 고난이 왔잖아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라고만 했다면 거기서 이제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이 바울의 삶만 그러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이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이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게 그래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때문에는 아니지만 고난 당하는 것에 그쳤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겠냐고.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냥 그 루스드라만 있다가 그냥 안쪽으로 돌아오든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더베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이 늘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고 잘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지만 지금도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요것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고난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에서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으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자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가 의도적으로 고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환난을 겪으신 것이에요. 이제 끝이 십자가 사건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향한 물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것이 다른 말로 좀 고난이라 초점을 두고 얘기하면 고난 당하시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들의 삶도 하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일들은 그냥 말만 하면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서 고난이 있는 것이 어떻게 그냥 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니까 다 만사형통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더라.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 그냥 가는 길마다 다 열려가지고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 방해가 있어가지고 돌아가기도 하고 제일 먼 데는 뭐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잖아요. 나오는 과정은 쉬웠나?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냥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가기만 하면 그냥 그래 모세님 환영합니다.
내보내주겠습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냥 보내주고 끝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바로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앞에는 또 홍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홍해라는 이 거대한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결코 건너갈 수 없고 바로의 군대는 뒤로 오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원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홍해는 있고 우리가 내용을 아니까 갈라져가지고 갔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다 보여졌다 생각하지만 지금 홍해는 안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 뜻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곧 죽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사형통이 아니라고요. 앞에 문제가 여전히 큰 문제가 있다고요. 뒤에도 문제가 있고 앞에도 문제가 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원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에서 구해주셨다는 말은 지금도 홍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겠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좌절하겠다,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이렇게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모든 일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다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다 이렇게 잠겨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떠하냐는 거죠. 지금은 예전에 10가지 재앙해 주셨는데 지금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시겠냐고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돌파할 수 있는데 그 과거의 믿음만 가지고 있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홍해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문제는 늘 우리 앞에 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그러합니다. 다니엘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갔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자굴에 갇히게 됐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순종밖에 안 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자굴에 가서 죽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죽어야 마땅하죠. 죽는 것이 당연하죠. 마땅하진 않고 당연한데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합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불목불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고난이 있다니까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그냥 너네들 문제를 힘들어해라가 아니라니까요. 구해주신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만사형통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지만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뜻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식들이 다 죽고 또 자기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지금 피부병도 앓고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심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괴로운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거했고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욥이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이제 내가 듣기만 했으나 이제 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 겸손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40년 동안 한 것은 낮추고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커다란 시험 과정이 뭐 다 있는 것이에요. 다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뭐 부자건 가난하건 뭐 박사건 뭐건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끝났거든요. 처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구브로섬 갔다가 구브로섬에서 이제 위로 좀 올라갔다가 위에서 어디로 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갔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다음에 이고니온 가서 루스드라 갔다가, 근데 요렇게 돌아서 되는데 그대로 반대로 이제 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다시 반대로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 중간에 뭐 구부로를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구부로라는 게 없으니까. 물론 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가놓고 언급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을 택하여,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각 교회 이 장로들을 택하였다는 말은 교회에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 대표들을 청하여 지금 뭐 했냐면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이들이 이것이 아니라, 물론 감사했겠죠. 그럼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 기뻐했겠죠. 그런데 또 뭐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금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뭐 했냐면 금식을 했다고. 금식.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 금식이 뭐냐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런데 금식하면 힘도 없고, 뭐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뭐 5일, 6일 이렇게 하고, 뭐 모세는 40일도 하고 이랬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식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식하는 것이에요. 금식해가지고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육체의 소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회 대표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이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있대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 뭐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마지막은 뭡니까? 절제란 말은 내 뜻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겠다는 고백인 것이기 때문에 이들처럼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좀 고난이 너무 괴로울 수 있고 아플 수 있지만 무엇으로 다 갚아주시냐면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당함으로 고난당하는 것,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이 땅에 고난당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닮아가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를 향해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